2021년 3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복된 성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이 드러나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강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삶을 받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모든 영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사유케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또 믿어 주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몸이 아파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시며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전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굽어살펴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든 입혀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목회할 때 일입니다만은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신앙생활을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신앙을 그만두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그 가정에 뭐 박해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업이 이렇게 뭐 부도가 나고 그러실 때 이제 믿던 믿음 생활을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가서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이 기독교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는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 전체가 뭐냐면 당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의 전통적인 그러한 것을 떠나서 기독교 안으로 기독교인이 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전통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이 사도들의 발자취 그리고 사도 바울의 걸어갔던 행적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이 힘든 그 가운데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끝까지 복음을 지키면서 사도들은 순교를 했고 바울 사도도 역시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잘 믿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같은 유대교 동족들도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에게 심한 박해를 했고 또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황제로부터 참 많은 박해를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은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처럼 우리나라 사실 굉장히 그 신앙생활이 자유롭잖아요. 근데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다가 목숨을 내놓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점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편지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은 이제 칼빈이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면서 히브리인이면서 그가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의 복음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앙생활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움이 있어서 아마 이 편지를 써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갖다가 저자가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당시 이제 히브리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선지자들을 숭배하고 또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이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를 따르는 그 예전에 그런 그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개종을 해서 다시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오니까 박혀오고 그러니까 떠나려고 하는 기독교를 떠나고 예수 믿는 것을 버리고 다시 이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런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썼는데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편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박해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 이제 굉장히 우월하신 분이고 또 그분은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해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이라고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12절에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저자는 1절부터 3절 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이제 사도신경에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걸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또 혹은 그 다른 것의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갖다가 외우는 거죠. 사실 외운다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우리도 그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신경의 신앙의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히브리인들에게 맨 첫 번 1장 1절부터 3절에 중심적인 핵심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서 드러나도록 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고 그분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셋이면서도 하나. 그게 신비한 것이죠. 사실 완전하게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는,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합일 사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사람처럼 이렇게 나셨지만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셨고 창조를 하셨고 지금도 진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3절에 접속사를 쓰고 있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이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크신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포함된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들으시고 관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심한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 바울 사도가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못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어느 순간에 영접해 가지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개인적으로는 이정훈 교수 이제 그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있죠. 요즘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분도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동국대학 다니면서 스님이었고 군승까지도 됐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은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일진하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오늘 많죠. 그러다가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또 회심을 자기에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분도 그럴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럴 때 뭐 그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아유 그만둘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네, 그런 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인데 우리가 성경 전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그만 이제 둘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대상은 유대인들이지만은 히브리서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아마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그런 존재, 예수님은 그 어떤 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믿음이 견고해지게 된다면 세상의 핍박이나 환란이나 공고함 그 어떤 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잠시 동안 신앙의 회의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어진 이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주어진 이 말씀을 다시 본다고 하면 새 힘을 얻게 될 거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 뒤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그 분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깊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지 않으며 전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지쳐 있고 그 공고함에 빠져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 바로 앞에 계시고 또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어진 이 본문 속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에 따라 지쳐있는 분들 그 공고함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신앙을 떠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저자의 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은 유일하시고 주님은 우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전파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 거서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애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자.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